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런데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4월에 유독 슬픈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일까? 정확히는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황무지라는 책을 1900 초반에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첫 시, 첫 구절이 바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그 시가 시작이 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황폐해진 그 유럽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소생하는 그 계절 속에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라고 그 시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 4월만 잔인한 달일까? 왜 4월만 잔인한 달일까? 누군가에게는 5월이 더 잔인한 달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우리는 5월을 늘 편안하게 그냥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한 오늘은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내내 행복한 달, 행복한 날, 가정의 날처럼 여겨집니다. 마트에 가면 마트마다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게마다 어버이날 선물이 진열대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도 꽃집에 꽃을 부모님께 드릴 꽃을 사러 갔더니 학교 마치고 온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 꽃을 한 송이 사려고 쭉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를 틀어도 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가족의 다큐, 가족의 영상들로 차고 넘칩니다. 세상은 참 이런 행복한 가정들, 밝고 행복한 가정들로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하기만 할까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듯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지 못한 가정의 슬픔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긴 가정,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주고 싶고 예쁜 옷도 사주고 싶은데 자녀가 너무 일찍 부모의 품을 떠나버린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도리어 5월이 더 잔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가진 부모, 그 자녀를 보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5월은 가장 잔인한 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조성 가정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어버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두고 어린이날에도 일하러 가야 되는 아빠 엄마에게 어린이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1인 가정,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어떨까? 어버이날이 되어도 자식 한 명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가정, 가족, 사랑, 화목 이런 말만 들려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믿음의 출발은 가정이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자라난다. 온통 믿음의 가정 이야기만 제 입에서도 계속 쏟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다 그런 걸까? 다 그런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걸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 가정의 달 5월이 도리어 더 고독하고 외롭게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 오늘 본문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마치 성경책을 축소해 놓은 듯한 구성과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처럼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그렇게 해서 총 성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전반기 1장부터 39장은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나라 힘을 더 의지했던 그 죄악들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방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읽는 내내 두려움과 숨이 조금씩 막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0장에 들어오면서 그 내용이 확 반전되고 있습니다. 39장 내내 들려오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멈추고 이제는 전혀 다른 목소리의 뉘앙스, 목소리와 내용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그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하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두 번을 연속으로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또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외쳤던 그 선지자들에게 지금부터는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안 힘드신가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끔은 조금 무서운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땅에 관영함을 보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함을 보시고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그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 죄악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심판받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보고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처음에 눈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김병삼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야,
내가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혼난다 너. 둘 반, 둘 반에 반. 셋 거의 다 됐어. 쉽게 셋을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벌 주고 때리고 싶은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속에는 자식을 돌이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셨던 그 심판과 경고 그리고 책망은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심판의 무서움과 경고를 외쳤던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픔 가운데 있는 내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지 말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위로하고 또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난 그녀는 그만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주인을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그 외로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은 그 광야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내쫓긴 광야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그 광야의 자리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이 하갈은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다들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 내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저녁에도 티격태격하면서 남편하고 밥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온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참 좋지만 그 관계가 잘 이어지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 아픈 우리의 가정,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저녁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6절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껏 소리를 높이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6절에 외치라는 명령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하나님 제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외쳐주라는 겁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모든 생명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봄이 되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푸르름 얼마나 가던가요? 그 꽃의 아름다움 얼마나 가던가요? 4월에 그렇게 화려했던 벚꽃들, 교회 올 때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았던 그 벚꽃들,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벚꽃 옆에서 마치 더 예쁜 꽃처럼 사진 찍으셨던 그 벚꽃들, 지금 그 벚꽃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요? 순간이라는 겁니다. 순간이라고 외쳐주라는 겁니다. 돋아나고 피어날 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지만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외쳐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약한데 자꾸 강한 척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괜찮은 척 보여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연약한 부분, 누가 나의 가정의 민감한 부분을 물어볼까 봐 두렵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물어오면 사실 불편합니다.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라도 물어보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괜찮은 척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들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 시들지 모르는 풀과 같은 존재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꽃과, 언제 비 잠깐 오면 떨어질지 모르는 꽃과 같은 존재들 아닌가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집은 아니라고요? 우리 집은 지금도 평안하다고요?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가정입니다. 큰 저택이 있고요, 가축도 많고요,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 하나님 앞에 믿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아들 7에 딸 3,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일 만큼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뿐인가요?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가 먼저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 아니 이보다 더 신실한 가정이 어디 있나요? 이보다 더 화목한 가정이 어디 있나요? 영원할까요?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가정은 영원히 행복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을까요? 욥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문제와 아픔들이 줄지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싹 사라집니다. 소, 나귀, 낙타 다 약탈당합니다. 양들은 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거기다가 그 많던 종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는 집이 그대로 폭삭주지 않습니다. 그 집더미에 자녀 10명 그대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 7, 딸 3. 이어지는 고난과 질병, 발바닥부터 머리 종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욥.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집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살다 잘 사는 집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렇게 신앙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욥기 1장 16절부터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다음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아직 그 전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입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요. 벌써 저들이 와서 다 죽었어야 하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집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말하는 동안에 한순간 아닌가요? 가정 무너지는 건 한순간 아닌가요? 부부관계 망가지는 건 한순간 아닌가요? 자녀들 사고 나는 것 한순간 아닌가요? 아침에 인사하고 집을 떠나갔는데 직장에 나간다는 아버지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것 정말 한순간 아닌가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한 여고생이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다가 20대 청년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 아닌가요? 지난 12일 오전에 주황산에 가족과 함께 등산 갔던 11살 초등학생 홀로 산행하다가 추락을 해서 추락사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고로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 아닌가요?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신 아버지, 추석에 역주행 차량에 참변을 당한 일가족, 2024년 무한 비행기에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갔다 온 그 가족, 한순간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제가 저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욥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남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뭐라고 할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풀과 같은 저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시고요, 금방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버렸죠. 우상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죠. 하나님 말씀 거역했죠. 그리고도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저한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양 아니고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약은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찌 그렇게 안 듣는지, 목자가 아무리 인도를 해도 그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늘 자신의 생각대로 막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날렵하기는 하나요? 힘이 세기를 하나요? 목자가 없으면 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양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징계받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또 같이 아파하시며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그냥 양도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다 자란 양도 아니라 아직도 연약하고 미숙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그 팔로 모아서 안아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히. 이 온순히 인도하시리라를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번역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할 것이요, 쉬운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끄신다. 새 번역 성경에는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좀 하나님 팍팍팍 좀 인도해 가겠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팍 한 대 때리셔서 좀 이렇게, 저는 때리지 마시고 제 남편 한 대 딱 때리셔서 좀 팍팍 변화시켜 가시고 좀 인도해 갔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도 좀 팍 좀 이렇게 인도해 가셨으면, 우리 자식들 진짜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진짜 하나님께서 좀 뒤통수 한 대 팍 하셔서 정말 순종의 자들로 좀 이렇게 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를, 온순하게 우리를, 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걸까요? 좀 다른 가정들처럼 좀 팍팍 변화가시고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 가정을 온순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가장 빠른 양의 발걸음에 속도를 맞춰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느린 젖먹이는 어미 양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조급하고 얼마나 더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고 얼마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으십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담학 교수이자 이 마음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쓰신 이 강현숙 박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치매에 관한 책을 몇 권째 이제 쓰고 계십니다. 치매. 이호성 교수도 추천한 책인데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치매가 찾아온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 치매를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느려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치매 환자, 그 치매 환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다시 아기가 되어버린 그 어머니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치매야. 그래서 자꾸 뭐든지 잊어버리잖아.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내가 자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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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가 자꾸 외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보호사는 할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라며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가정을 품에 안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치매 할머니는 어떤 속도에 맞춰서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싶을 마음이 없으실까요?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실까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변화시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70년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이 추운 계절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 다 쏟아놓는 자리입니다. 무너진 그대로, 불안한 그대로,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목자의 품 안에 안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느린 우리의 속도대로 조심스럽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위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